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28일 종려주일에 주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참을 만큼 참았거든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산책의 장소로는요, 저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서 몇 개월 전에 찍은 영상인 칼라베라스 빅토리 스테이트 파크의 영상으로 말씀의 산책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독일에서 펼쳐지는 사순절 캠페인인 7주간의 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븐 바하 오네를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983년부터 함부르크에서 굳이 금식도 음식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확장하면서 적용했던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이 첫 해는 70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300명, 그리고 89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50만 명, 그리고 현재는 매년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인 금식을 하면서 무척 뜻깊게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막힘이 없는 7주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웃들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자신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참을 만큼 참았어도 관용을 베푸는 비결을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마쳤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군대나 사용하는 암호와 같은 은밀한 행동에 군호를 정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입맞추는 법이 없는데, 이제는 가룟 유다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깔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천사 12군단을 불러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심으로 우리에게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거든.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아픔을 주더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기억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씻겨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가식적인 얼굴로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왜 그가 그곳에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친구여라고 사랑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여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이 중심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그 배신의 행동을 보시면서도 그의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예 선언하셨습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요. 이 가룟 유다를 또한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혼과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리는 누가 한 말을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그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한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보다 그 소중한 생명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비록 자신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가룟 유다를 지금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선언하고 계신 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도, 그리고 나에게 하는 행동이 아픔을 주는 괘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을 만큼 참았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룰 기회로 삼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하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분노가 치밀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으시고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에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만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원한 복수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의역을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칼로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은 배신하는 가룟 유다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든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따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성경의 예언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흥분합니까? 손해를 입었을 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오릅니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도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예언인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화가 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깨닫는 그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히심이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적들은 승리 함성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요, 사탄을 패배시키시고요, 죄에서 인류를 자유케 하셨을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패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십니다. 몹쓴 질병을 치유하셔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질병 가운데도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없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역경을 물리치고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역경 가운데 극복하면서 살게 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이 거기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 부분에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승리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7절 그 후반 부분에는 세상의 눈으로 봐도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패배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날을 만드신 것을 우린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56절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목숨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것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가 생각하며 복수하지 않을 때 비록 마음이 쓰라리고 마치 내가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패배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고통이 기쁨이 되며 마침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의 화면은요, 이 칼라베라스 빅트리 스테이트 파크에서 이 나무를 잘라서 태우는 그 장면인데요.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서 묵상을 하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